안녕하십니까. 일요일날 저녁 8시 30분에 시작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삶의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Holy Ghost, 그리고 이 Ghost란 말은 생명, 숨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또 Holy Spirit, 영.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은 또 한 분의 이로자, 진리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숨, 생명, 기름 부음, 성별을 위한 기름 부음,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는 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주시는 분, 또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주시는 영.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권능을 주시는 분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성령 침례, 성령 밥티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밥티즘이죠. 침례라고 하는데 이 물속에 잠긴다. 원래 밥티즘이란 말은 잠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이, 우리 육이 잠겨서 죽고 우리 영이 소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이 부활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이미지를,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 불이 타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갈라지는 거. 이게 이제 클로븐 텅이죠. 갈라진 혀. 그러니까 불에 갈라진 혀 같은 것이 이 오순절날 그 사도들한테 다 이렇게 임했죠. 그런데 그걸 이제 조금 일러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갈라진 것들이다, 그런 말이죠. 조금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이 처음 오순절날 모든 제자들한테 임했을 때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은 것들이 임했는데, 그 갈라진 모습이 이렇게 불의 혀 같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첫째 이미지가 우리가 비둘기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렇게 갈라져서 임해졌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 이 마가복음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11 사도들, 그 가룟 유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11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1 사도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에게. 그리고 믿고 밥티즘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징, 이제 개역 성경에서 표적이라 그랬는데, 표적은 그 어떤 타켓을 뜻하는 그 의미가 많죠. 그래서 표징은 어떤 표가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징조를 보여준다. 그게 표징이죠. 영어가 더 쉽죠. sign. 자, 이런 표징들이 따를 텐데 믿는 그들에게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며 또 그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들로. 그래서 오순절날 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 일종의 표징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은사로서의 텅이 있는데 그건 unknown 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죠. 네. 오순절날 11 사도가 말했을 때는 다 듣는 사람이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표징의 사인으로서 이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서 우리가 소위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이라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말을 혀로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unknown tongue이라 그래요. 그런 은사는 또 있어요. 자, 새로운 언어들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뱀을 집어올리고 그들이 또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고 또 그들이 안수를 하면은 병든 사람에게 그들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병자에게 안수했더니 병이 금방 낫고 그런 것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사도들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때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표징들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마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 11 제자들, 조금 있다가 이제 12 제자들이 다시 되는데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영접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소위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모든 곳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12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런 말씀을 확증시켜 줬습니다. 이와 같이 따르는 표징들로. 그래서 이런 이 사인, 표징들이 이 12 사도들에게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12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좀 젖혀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서 여러분은 12 사도들이죠. 여러분은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파워,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파워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 성령의 파워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예루살렘에서와 또 온 유대에서와 또 사마리아와 또 이 땅의 가장 먼 끝 지역까지 이것들이 동시에 그렇게 돼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주시에서 보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들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제자들의 보는 데서부터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겠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런데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천사죠. 그 사도들 곁에서 하얀 옷을 입고. 그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은 지금 들어 올려졌어요.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꼭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겠죠. 꼭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같은 그런 후에 그들이 돌아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은 올리벳, 감난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부터 이제 돌아왔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식일에 다녀도 되는 그런 거리 정도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리는 이렇게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이 개혁성경에서 이제 다락방이라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윗방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집에 가보면 그 윗방을 굉장히 큰 방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다락이라 그러면 이제 조그맣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120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방이 있었어요. 예, 그 윗방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다 머물고 있었는데 12사도들이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셋 아주 이 핵심 멤버들이었죠. 물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12사도들의 대표라면은 이 세 사람은 여기 나와 있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그 기록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드레, 또 필립, 도마스, 바돌로메, 마테. 근데 마테는 이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또 제임스, 야고보가 또 있었어요. 알페우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시몬, 젤로트, 열심당원의 시몬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출신의 유다가 아니라 이때 당시 사람들은 패밀리 네임, 성이 없었어요. 이씨, 박씨, 김씨 그런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아버지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이름을 불러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또 뭐 형의 동생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름이 중복되더라도 누군지를 이렇게 다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11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출신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두들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죠. 여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호적상의 동생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그 믿는 사람 중에 그 형제 중에 유명한 사람이 또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등장해요. 자,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한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 모인 이름의 수를 다 세어봤더니 약 120명 정도가 있었더라. 그 말이죠. 이게 소위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다락방에 우리 생각에 뭐 몇 사람 모여서 어밀조밀하니 놀고 그런 게 아니라 120명이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11명의 사도인데 12명의 사도를 채워야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즉 12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계속 동행해온 우리와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들고 날고 하셨던 우리들 가운데서 즉 요한에게서 밥티즘, 침례를 받은 때부터 바로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즉 이제 오순절 한 며칠 전이겠죠. 우리를 떠나 반드시 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마가의 윗방에서 모인 120명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직 이 성령께서 내려오기 직전인데 이 12명을 채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한 명을 사도로 세웁시다. 그래서 사도는
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사도가 다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사도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은, 직접 또 보지 않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이후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도 무슨 말로 하고 또 그 사도들이 다 다른 말로 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그러니까 교포가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여러 나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사도들이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에 모여서 다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서 기적 또 이적과 표징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넘겨주셨어요. 이미 계획에 있는 그런 작정된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성직자들 또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끌려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다 계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사악한 손을 빌려서, 즉 이방인들 지도자들이죠. 사악한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풀어주신 후에 사망의 고통에서. 그 까닭은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있는 것이 사망에. 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실정법으로 사람을 사형을 시킬 권한이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관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이게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전혀 사실과는 틀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나바하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극악무도한 바나바를 풀어줄 거냐, 예수님을 풀어줄 거냐. 그러면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택할 줄 알았는데 바나바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가르침, 특별히 사도들에게서 배웠다, 또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 사악한 손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그 이유는 이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이제 그 유명한 다윗을 사도 베드로가 언급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미리 봐버렸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에레미야 또 그 이사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미리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이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때 성경대로 잘 드리면 이런 이 제사 같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써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미리 보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자, 나 예수님이 주님을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오른편에 계셔가지고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굉장히 기뻐하고,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또 내 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더욱더 내 육체 또한 안식을 할 텐데 앞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이런 소망 중에서 나는 먼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까닭은 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 혼을 지옥에 있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분, 홀리원, 예수님이죠. 썩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도 알았는데, 그게 왜 알았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주의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썩어서 죽음 가운데서 계속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여기 이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나 다윗에게 생명의 길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로. 여러분의 형제들이여, 이건 이제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어로는 man and brethren, 그러면 여러분의 형제들이여. 자, 나 베드로가 아주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족장 다윗에 대해, 이 다윗은 이미 145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죽어서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돌 무덤이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묻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돌 무덤이 예루살렘에 우리와 함께 이때가 지금 AD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나도 알고 나 베드로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대언자가 되어서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신 것을, 맹세하실 것이 아니라 다윗한테 이미 맹세를 했다는 것이에요. 서약으로 자기 다윗한테. 이 다윗의 허리 밑에서, 즉 이 호적상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다윗의 허리 밑에서 육체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서 자신의 왕자, 다윗의 왕자의 그리스도를 세워서 앉힌다는 것을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서약하면서 맹세하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어요. 1400년 전에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분의 혼이 그냥 있지를 않겠다. 지옥에.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사도들이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사도들한테 임하여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으로 그 나라 말로 가파도니아에서 탔으면 가파도니아, 또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으면 페르시아 말로, 로마에서 태어났으면 로마의 말로, 사도들이 그런 말로 다 증언했어요. 이것은 표징이라고 말해요. 표징. 이런 표징이 일어났고 증인이 되는 그런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분은 높이심을 받아,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심을 받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분한테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receive라는 말은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었고 증인으로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는 가장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부활 이후에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사고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윗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늘들로. 그래서 다윗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대 주님은, 이게 참 우리말로는 이게 이 어법이 참 힘든데, 즉 하나님이신 주님이 아들이신 주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대는 앉으라. 나 하나님 오른편에. 그리고 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받침, 다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들 때까지 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자리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자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집 사람들은 확실히 아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지만, 즉 주님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이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영어로는 Savior, 우리의 말로는 구세주, 구원자, 이런 말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님도 되시고 메시아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일 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도 되신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때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한테 말했어요. 또 여러분 형제들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밥지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좀 공부하겠습니다. 밥티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 밥티즘, 성령 밥티즘, 그다음에 불 밥티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 침례, 성령 침례, 또 불 침례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겠습니다. 죄 사면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밥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시브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있는데 또 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먼 끝까지도 그 어디든지도 다 이 약속이 적용이 된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약속이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많은 다른 말씀들로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는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이 구부러진 세대로부터. 그러자 그 사람들, 그 베드로의 말을 아주 반갑게 receive, 받아들인 그 사람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오순절 날이죠. 약 3,000명의 그들에게 3,000명의 혼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밥티즘도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도들도 밥 받겠고 많은 사람들이 다 밥 받겠죠. 네. 그리고 그날 이 베드로의 이 복음 증거를 듣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고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 안에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빵을 부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사도들은 이미 죽어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그러나 사도들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놔서 우리가 이것을 부지런히 읽고 또 공부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하면 우리가 그것이 사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고 기도를 하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인데 갈라디아라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이 모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전부 이방인한테 속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리적으로. 교회 안에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리적으로 지금 그 이방인한테 속해 있는 곳이 이제 갈라디아인데, 자, 이 갈라디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실히 여러분한테 말했는데, 형제들이요, 복음, 나 사도 바울에게서 선포된 그 복음은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 된 사도들인
베드로와 12 사도들한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줘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줘서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한테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이 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과거에 그 유다인들의 종교에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를 넘어 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황폐케 했는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도 순교를 당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죽여라 그 정도로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이죠. 도를 넘었었죠. 자 그리고 유다인의 종교에서 내가 유익을 많이 얻었다. 많은 그 동료들보다도 내 민족 중에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열심도 굉장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잘 보면은 이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전통이 있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전통이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사도 플러스 알파 해갖고 전해준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은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았고 단지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악한 자의 손을 빌려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건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목은 거창하게 사도신경이지만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 나를 구별하시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사도 바울 안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분을 선포하도록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의 복음을 전해도 되지만 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시를 해줬을 때 즉시 나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내 혈육과 여러분들 영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저의 아버님, 어머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분이라고 하실지라도 영적인 일은 절대 상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한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 사도들한테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 그 12사도들한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마스커스에 갔다가 안티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이 예루살렘 이쪽으로 쭉 가면 시리아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12사도들을 한참 후에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은 3년 후에, 즉 예수님을 믿고 3년 후가 아니라 이렇게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그런 3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3년 플러스 알파죠.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도들은 내가 못 봤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보여서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말에,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밖에 가서 하늘을 봐서 별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찬찬히 쳐다봤는데 별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별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I cannot see the stars. 그러니까 별을 내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보여서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이 방 안에만 있어서 별을 못 본 게 아니라 별을 보려고 위를 쳐다보고 밖에 나가서 깜깜 하늘을 봤는데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인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I cannot see the stars. 즉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15일이나 있었으면은 베드로고 바울이 아무리 할 얘기가 많다 할지라도 다른 사도들도 거기 있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라도 했고 또 다른 사도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하고 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다른 사도들은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누구 외에는? 제임스, 야고보 형제. 야고보, 주님의 형제된 야고보 외에는.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이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밖에 없더라. 근데 이 야고보가 아까 수제자 3명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수제자 3명 야고보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야고보는 헤롯한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이 3명의 사도 중에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호적상 동생.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안 보이더라. 그러면 나머지 사도들은 어떻게 갔느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러 간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네들은 요즘 말로 쓰면 너네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증인이 됩니다. 이건데 이것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 것입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아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 문법적으로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다. 그래서 이걸 화자의 의지라 그래. 그러니까 주어 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면 알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 봤듯이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1장 19절이죠.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15일을 머물렀는데 다른 사도들은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는. 그래서 내가 쓰는 것들을 이제 갈라디아 여러분들에게 보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나는 이제 복음 전하러 시리아는 오늘날에도 시리아가 있어요. 또
킬키리아, 시실리아 이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주변 지역에 복음 전하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는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얼굴로 교회들에게. 유대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 얘기만 들었지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할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만 그들은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그 사람 바울은 우리들을 핍박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을 선포하더라. 한때 이 자기가 파괴했던 그 믿음을 선포하더라 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14년이 지나갔어요. 14년이 지나가서 나는 다시 올라갔는데 에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도 다니고 이방인들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데 하다가 이 사도들하고는 12사도들하고는 그렇게 교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에루살렘으로 이제 바나바라는 사도와 함께 올라갔는데 그때는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나는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는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내가 선포했던 그 복음,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했어요. 명성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 영어에서 이 레스트가 나오면 항상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서 그랬다 말이죠. 피하고 싶었어요. 어찌하든지 나 사도 바울이 이 계시에 의해서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달리고 있는 것, 또 달려왔던 것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외에는 사실상 다른 복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하고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도 또한 나와 함께 계속 있었던 자요. 디도는 이 태생적으로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 오려면은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도 이방인들한테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한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할례를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비록 그리스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는 않았으니 그것은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알지 못한 사이에 들어와. 그래서 그들이 은밀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 모세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엿보다가 영어로 스파이스예요. 스파이. 그러니까 엿보다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진 그 자유를 엿보다가 살짝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이 종된 것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등등. 다시 우리를 집어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들에게 우리는 거짓된 그런 형제들에게 복종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 형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이 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계시도 주셨고 특별히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형제들한테는 우리가 복종하면 안 돼요. 아니, 단 1시간도 복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머물리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타이틀도 근사하고 또 뭐 자리도 근사하고 이렇게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잘생겼냐, 학력은 어떻냐, 가진 재산은 뭐냐,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 전혀 보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디냐 뭐 등등. 왜냐하면 이 뭐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회의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아까 그런 일이 있는 14년에 올라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회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회의에서 뭐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정반대로 이제 그들이 알았어요.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 이 무할례자들의 복음, 즉 이방인들의 복음이 사도 바울한테 맡겨졌구나. 이것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뭐라도 되는 것처럼 같은 그 형제들이 알게 됐어요. 할례자의 복음은 베드로한테 맡겨졌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됐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의 쭉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효력 있게 일하는 그분,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사도예요. 할례자의 사도인데 바로 그분께서 강력히 나 사도 바울 안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저는 무할례자의 사도입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시간 있을 때 효력 있게 이 effectual 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이 퍼포먼스, 결과, 성과 이게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효력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이 효력은 그런 효력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그때 자 야고보, 게바는 이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이고 영어로는 피터, 그 다음에 그리스로는 페트로스,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게파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시므온. 그 이름이 성경에 5가지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어학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자, 야고보, 게바, 요한인데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이미 이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기둥들로 여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2대자 중에서 한 사람, 그럼 베드로,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이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서 예수님의 호적상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정말로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세 분들이 깨달았어요.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고, 그들이 내밀었어요. 나하고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닌 사도였죠. 교제에 이 오른손 악수를 나한테 청했습니다. 우리는 가고 이교도들에게로, 그래서 이방인들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이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인데 왜 세 사람만 베드로한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까? 답. 나머지 9사람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러 증인의 삶을 살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세 사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다만 이 세 사람들이 바랐어요. 뭘 바랬냐면은 이제 우리 여기서는 지금 나하고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기억해야 된다고. 가난한 이들. 그것은 나 또한 굉장히 자진해서 행해왔던 것입니다. 이 가난, 그때 당시의 가난은 지금의 가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도를 넘어서 정말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 예를 들어서 도마,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도마, 영주 그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인터넷에서 이 영주에 도마가 왔다 갔다 하는 바위에 히브리어 도마가 조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은 그 무렵이라는 것은 헤롯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헤롯이 아니라 아들 헤롯인데, 헤롯이 손을 대서 자기 손을 뻗쳐서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것은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칼로. 이것은 이 오순절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호적상의 동생인 야고보죠. 자,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헤롯이 보니까 그렇게 죽여버렸더니 유태인들이 기뻐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현실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더 나아가 베드로를 또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풀어져 버리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들한테 임하여 가지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권능 있게 살더라. 이것이 성령에 잠겨서 산다. 성령 침례 중에 한 가지 모습이에요. 성령 침례 받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